십계명 강의 오늘로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가지고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계명에 대한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증거를 금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많은 교인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다른 계명들처럼 그리 중요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수준 정도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 계명이 주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구계명은 결코 우리가 간단하게 여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생명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그 많은 일 가운데 속에 이것을 꼭 포함시켜서 십계명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남겨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구계명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증언으로서 재판장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결과, 엉뚱한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풀려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재판을 할 때에 사람의 증언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CCTV 영상이나 지문,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사람의 증언이 뒤로 밀려요. 왜? 사람은 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때 무슨 지문 감식이 있었겠어요? CCTV가 있었겠어요? DNA 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의 판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다? 바로 목격자, 증인의 증언에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여 목격자나 증인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재산, 명예,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언어, 말이 뭐냐면 증언, 재판장에서의 증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재판에서의 증언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칼보다도 더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한계 때문에 율법은 증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할 수 있기에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하여 율법이 제한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두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율법은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하셨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는 어떤 사실을 팩트로 인정해 주지 않고 꼭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다라고 꼭 첨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의한 근거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거짓 증언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가는 나봇에게는 조상 대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그 가문에 물려주신 아마 포도원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저절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겠어요? 그 포도원을 나봇이 잘 가꾸고 다듬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그게 너무 탐이 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나봇에게 가서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그 네 포도원을 나한테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땅을 어떻게 하는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유산이니까 팔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봇은 그 믿음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유산이기에 절대로 팔 수 없다며 왕이 엄청난 돈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포도원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그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갖고 병이 난 거야. 그걸 보면서. 그러자 그의 아내 악녀라고 하는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야 저것 하나 왕인데 그것도 뺏지도 못하고서 저렇게 병이 나는 걸 보고서 안타깝게 역겹게 사랑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불량배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 갖고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면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두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인정되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포도원 주인 나봇은 이 매수되어진 불량배들의 증언 때문에 돌에 맞아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나봇이 죽자 그 포도원은 누가 됐어요? 눕게 됐어요. 예? 아합 왕의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이 기록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거짓 증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단순히 이웃을 속이는 거짓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거짓 증언은 살인, 6계명의 살인을 어기는 계명으로 확장되어졌고, 그리고 8계명의 도둑질을 하는 죄로 확대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살인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기의 이웃을 쳐서, 여기서 쳐서는 속여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 자체가 뭐라니까 방망이라는 거예요. 칼이요. 사람을 베는 칼이고 뾰족한 사살이다. 찌르는 화살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 증언은 말로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에 대한 율법의 처벌은 대단히 엄격했어요. 자신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그러니까 나봇과 같이 자기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은 당시 유대 종교사회에 있어서 가장 엄중한 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2명이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져.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 그러니까 증언한 사람,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돌을 들고서 누구를 치라고 했어?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먼저 돌을 쳐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 법정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먼저 돌을 던지겠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율법의 규정이고 안전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예? 자기가 만약에 거짓 증언을 했어. 그런데 또 다른 증언이 나오거나 목격자가 있어갖고 저 사람은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물론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밝혀지면은 그 돌은 누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데스 페널티, 사형 판결이 내려졌던 증언을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대신 자기가 사형 판결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짓 증언을 했다라면 2배에서 5배를 물어줘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거짓 증언을 금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 증언은요,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요 재산을 강탈하는 도둑질로서 한 사회의 근간인 법 질서를 무너뜨려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매우 파괴력이 큰 범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증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성모독이며 가장 사악한 죄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십계명의 하나로 두시고 인간들에게 강력하게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9계명의 의미가 단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야 뭐 법정에 가서 증언할 일이 평생에 한 번은 있을까요? 아마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로 확장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이 단순히 거짓 증언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의 명예와 인격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 말을 선물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표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언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그 언어를 어떻게 타락시켰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도구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아담을 찾으셔서 야, 너는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와 소통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게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전가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말은요,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이어줬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아내와의 관계마저 단절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계명으로 거짓 증언을 금하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말할 때에 우리는 이웃의 존재를 왜곡하고 그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존귀함과 명예를 훔치고 빼앗고 파괴하는 영적인 도둑질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짓 증언은, 거짓말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샬롬, 즉 평화를 깨트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샬롬을 깨트리는 이 거짓 증거의 죄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수시로 자주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봇의 시대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거의 도를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짓 증언은 인터넷 공간, 특히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나르는 그 카톡 단톡방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성 댓글로 사실은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자살을 해요. 이건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글로다 적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소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고 음해하고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은밀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할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은요, 가장 빈번하게 거짓 증언이 일어나는 장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종종 배우자를 이기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당신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말들이 가장 대표적인 말들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일까? 사실일까 아닐까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배우자들이? 아니에요. 몇 번 안 들었겠지. 몇 번 그렇게 했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너는 항상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라고 단정하고 과장하고 확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 사건을 갖고 이것을 일반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거짓 증언이란 말이에요. 정말 배우자가 항상 그랬습니까? 배우자가 정말 절대로 안 들었습니까? 들었을 때도 있었겠지. 사이가 좋으면 듣기도 해야겠지. 어떻게 맨날 하나도 안 듣는데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겠어? 근데 들었을 때는 기억도 하나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런 거는. 안 듣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너는 절대로 안 듣는다.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간다라고 단죄하고 정죄한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다. 이거는요, 이건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왜 그런 식이야 라고까지만 해도 되는데 왜 거기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를 왜 붙이냔 말이야. 당신 왜 내 말 안 들었어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은 왜 항상 내 말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을 깡그리치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진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상대를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자기를 옳게 하려는 대단히 교묘한 거짓 증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의 돌멩이는 배우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자녀의 잘못 자체를 훈계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인격 자체를 판단하거나 왜곡합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게으르니? 아니, 걔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부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너는 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판단해버리냔 말이야. 부모가.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걔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부모는 그가 잘하는 것들을 격려해주고 복돋아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명목, 그 거지 같은 명목을 앞세워갖고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며 자녀의 인격에 심각한 상처를 준단 말이야.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해갖고서 부모와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인격 전체를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건 하나를 갖고서 그 자녀의 인격 전체를 함부로 파괴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건 다 뭐예요? 거짓 증언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슨 하나를 못했으면 너는 왜 이거를 못하니?
너는 이걸 시켰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갖고서 그 자녀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훼손하거나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건, 이거는요, 부모가 사랑이라는 폭력으로 저지르는 매우 사악한 거짓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와 부모들의 거짓 증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서로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차가운 법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거짓 증언은요,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되어져야 할 가정이 진리와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짓과 판단과 비난의 언어로 채워질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자주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첨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뒷말과 소문은요, 직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할, 함께 일해야 할 동료가 잠재적인 적이 되어지고, 직장은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어져요. 그러니 거기를 나가고 싶겠어요? 성도에게 직장은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직장은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택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일상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는요, 교인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왜곡해 협박하는 거짓 설교를 남발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목회적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서 거짓 설교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목사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거룩해 보이려는 외식하는 기도란 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또한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일부의 이야기만 듣고 목사나 교우들에 대한 비난이나 뒷담화 역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거짓 증언으로 교회를 허물고 있다란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아니, 누군가가 뒷담화하면은 그거를 최소한 당사자나 아니면 목사에게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안 했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수수 해갖고 막 소문을 퍼뜨려갖고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왕따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이건 매우 심각한 거짓 증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다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뒷담화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죄는 다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자신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빌어준 평화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저주라면 그 저주는 다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거짓 증언을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진 매우 엄중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말을 할 때는 정말 단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죄는 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죄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거짓 증언을 금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금하신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넘어서 매우 파급력과 확장성이 큰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자 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증언은요, 이웃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파괴하는 살인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거짓 증언은 공동체를 지탱해야 하는 정의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거짓 증언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언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물을 파괴의 무기로 변질시키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거짓 증언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의 존엄성과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예요. 우리의 거짓 증언은 가정에서는 사랑을 무너뜨리고, 직장에서는 정의를 무너뜨리고, 교회에서는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과 사랑의 언어로 무너진 것을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웃을 죽이는, 이웃을 상처내는 거짓 증거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